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18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갔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 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의 이전의 신앙과 전혀 180도 다른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임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었을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아처럼 정말 우리가 남겨둔 자가 아니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주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 넘게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좀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전보다 보다 더 실제적이고 정말 능력 있는 제자로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 보이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들이 이 시간에 무엇보다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것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또다시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사건도 놀라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처럼 자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비록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까지는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실망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이 옆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봤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으므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이고 사실인데 그들 옆에 있는데 그들과 대화하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세상 삶에 너무나도 익숙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정말 미약함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주님이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자연스럽게 제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훗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대면할 때,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할 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대면할 때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낯설지도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죽어서만 우리가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동일하게 만나며 동일하게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즉 실제적인 신앙을 우리가 관념적이 아니라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만 한다는 것,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헬라인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주님 만나고 정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을 통해 정말 역사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나중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끝나면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그 총독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또 누가입니다.
주치의식으로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갖다 돌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가이사라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는 바깥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가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아주 독특하게 누가가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은 의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이런 사건들을 아주 의사의 입장에서 낱낱이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썼던 그 내용을 또다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대상자는 데오빌로 각하예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총독을 갖다 그 당시에 이 각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알고 들었던 이 복음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굳건히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셨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에 쓰면서 좀 더 다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1, 2절에 나와 있는 사건은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우리 한번 1,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강조하냐면요, 40일 동안 나타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10번 넘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말씀한 것 중에 꼭 집어서 한 가지를 기록한 것이 4절 5절이에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딱 기록해요. 왜요? 이제부터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그 강림과 역사하심 이제 기록할 것이거든요.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사도행전은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꼭 집어서 하는 얘기가 성령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는다는 얘기를 설명해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정말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계속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우리들이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년 동안 제자들이 가르쳤던 게 좀 부족한 게 있었나 보다, 모자란 게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보충할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도다. 모든 주님의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10번 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르친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시금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아주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디 깨닫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더디 깨닫는 그런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증거가 똑같은 서신을 쓴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보면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 사건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못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슬픈 기색으로 서가지고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냐? 그러면서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거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두 제자는 주님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있어서 70명을 파송해서 전도한 사건이 나와요. 그 가운데 속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글로바라는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0절에 대장과 관리들이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로마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근데 다 물거품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다른 제자들이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 그게 다예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다 믿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신 걸 봐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사람이 더욱더 말씀을 듣고자 같이 유하자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 사라진 거죠. 그러자마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둘이 말하는 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도록 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게 하신 그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그것,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펑펑 우는 그런 행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 돼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나 들을 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정말 진짜임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그 예언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손을 보이지 않았어요.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의 주입니다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동일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잘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서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유령인가 막 놀래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먹을 거 있으면 달라 하면서 잡수시는 장면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44절이에요. 똑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제는 이제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은 3년 동안 제자들은 여기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40일 그 전에 3년 동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동일합니다. 전하는 자나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6절에서부터 48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기록된 대로 지금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디 믿고 있었거든요. 구약의 메시아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10번 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왜요? 진리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두렵고 무섭고 쓸쓸히 자기네들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거듭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더하여 다시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잘한 거예요. 왜요? 그냥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때를 따라 돕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참 잘한 거고, 오늘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고,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이런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실제적이고 능력 있게 만들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상태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네. 각 비슷하겠지만 다르겠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이 난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듣는 말씀의 태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의 그 태도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듣는 그때 그 상황은 실제적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 이게요. 부활의 주님 앞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인 제자들처럼 실제적인 신앙을 갖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말씀을 대면할 때 대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뜨겁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듣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이 실제적이 되었기에 순교도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거죠. 이런 실제적인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어도 여전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예요. 근데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고 공동 서신이에요. 로마서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나 복음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나타나셔? 아니, 승천하셨으면 끝난 거지. 성령님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나타나셔? 여러분, 우리가 이성에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언약 관계, 신학은 구약, 신약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언약 관계. 언약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게 더 깊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더 많습니까? 그건 말해 뭐합니까? 부모는 오매불망 자식 생각이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더 나를 더 생각하겠어요? 주님과 나를. 주님이 나를 더 생각하겠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나와 더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승천에 계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열중시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뭐냐면 예수행전이에요.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가 주체가 아니에요. 사도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사도행전은 여전히 승천하셨지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중심인 행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0명 사도는 어디 갔어요? 사도행전이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고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이에요. 나머지 10명 어디 갔어요? 베드로, 바울 행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28장에서 뚝 끝났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중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끝.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가 뭐냐면 끝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행전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면서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전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거를 알라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뚱딴지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나 이제부터 나타날게, 승천해서 나타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거기 14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 한다고 그래요? 오리라.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오시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못 보겠죠. 너희는 나를 본대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 이제 부활해서 살아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오겠대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알리라. 살아있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돼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아는 거죠. 안돼요. 근데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라고 됐어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 약속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것이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1장에서도 봅니다. 1장 24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되는데, 사도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그게 24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예수님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는 것이 부활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이 되냐고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죠. 다른 11명의 제자 모두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사도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비 뽑고 마띠아가 됩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도 보세요.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막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건을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런 방언보다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사용되고 있는 일상 언어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날 이제 물론 당연히 와 있겠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는 거예요. 네? 각국 나라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33절이에요.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부활하셨고 승천한 그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줬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전히 역사하고 행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2장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3,000명이 막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가운데 막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건 내어온 내용이야 47절이에요. 근데 그 2장 47절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데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믿게 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뿐만 아니라 3장에 안진뱅이를 정말 치유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치유한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믿음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라. 여전히 예수의 행전이에요. 오늘도 동일해요. 이걸 믿으면 치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9장에 보면은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울이 이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9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냐? 아니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 버렸는데.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우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딱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때 다마스커스에 기독교 지도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9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그의 찾아가서 눈에 비늘 안수함으로 벗겨지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여기 누가요? 주께서 또 그런 거예요.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장 더 넘겨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가 중풍병에 걸린 에니아라는 여성을 치유한 사건이 9장 34절에 나와요. 그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 중풍병 걸린 이 여성을 놓고 무슨 얘기하냐면 9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르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치유하셨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빌립보에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사건이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 사건이며, 심지어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너가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라고 직접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왜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여전히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의 세상을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우울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에 효력이, 유익이 나타나도록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에게 돌 맞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임재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합하게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칠 때 에니야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병을 대놓고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메시지를, 나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여 오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니까. 그걸 믿고 우리들이 오늘의 신앙, 실제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언약강을 맺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40년 만에 다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모세가 그 40년이 지난 그 자손들과 얘기하면서 이 언약은 시내산에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언약은 오늘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4차원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시공간이 없어요. 2000년이 오늘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되도록 믿으라 이게. 그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들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행전이 계속 쓰여져 가도록, 이루어지도록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부활장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1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과 함께 마지막이니 그가,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막 어둠의 영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다 멸하고, 나라를, 지금 아들의 나라잖아요. 주님이 주님 되시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게 그런 실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 따라서 지금 바톤을 이어가서 사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도요, 많은 걸 가지고 박사가 되지 않아요. 남들이 써놓은 논문에다가 벽돌 하나 얹어놓는 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배들이 해놓은 거기에다가 벽돌 하나 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벽돌 하나 해놓고 난 주님 나라 가면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큰 벽돌 놓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애매하는 벽돌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벽돌이라도 올려놓은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작은 벽돌도 못 올려놓으니까. 한 달란트 받았어도 그 한 달란트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그 한 달란트 감당 못해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맡은 사명, 그 작은 벽돌 하나라도 올려놓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돼요. 우리 가끔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안 됐다, 쓸쓸하다, 뭐 이랬다, 이렇게 좀 더 오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그건 육의 생각이고, 주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안쓰러워요. 네. 저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올까 할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육신의 입을 갖고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가셨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주님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지금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 성가도 불렀고 그랬잖아요.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삶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실제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신 이런 정말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뭘 우리가 전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거 전하면 돼요. 새로운 거 없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이고, 그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전하는 것도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아까 뭐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낮술에 취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지럽히냐? 그러면서 성령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핵심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2장 23절 2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막 요엘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선자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쫙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요엘 얘기를, 서의 예언을, 성령 오신다는 예언을 딱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23절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딱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안진뱅이를 고쳐가지고 공회에 끌려갔어도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딱 전해요. 다른 거 전하질 않아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 가나 십자가 부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행하면서 계속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 부활이에요. 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걸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사역할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이 28장 제일 마지막에 바울 얘기하면서 한 번 딱 나와요. 나머지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죠. 부활을 믿어야 그 능력 가운데 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사도들은 뭘 전한가요? 십자가 부활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뭘 믿고요? 지금도 나타나사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관념적이고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증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